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899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15년 후부터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서 주일을 지키는 의미 중에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 첫 번째를 찾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성서 주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감사할 일이. 네, 보고 싶을 때 보고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들이 있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성서주의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조금은 압니다. 너무나 많은 산만장한 역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사본도 깨질세라 온도 맞추고 박물관에서 온도를 맞추고 또 유리 안에다가 넣고 옆에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만 그 또한 몇 차례 걸쳐 온 그러한 성경 사본이에요. 원본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본이 없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쓰고 또 선지자들이 쓰고 또 바울이 신약성경에 오면 바울이 쓰고 베드로도 쓰고 그리고 요한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쓴 것조차도 원본은 통화작용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했겠지만 다 사본이에요. 사본도 몇 차례 걸친 사본들밖에 없어요. 이런 사본은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고 또 양의 가죽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요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이제는 다량으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년 되던 해에 이 구텐베르그 모형 인쇄기가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찾아갔었고 거기에서 인쇄를 해서 하나 요한복음 1장을 인쇄를 해서 저에게 주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라도 보여드리려고 많이 찾았습니다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서재를 옮기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이 구텐베르그가 만든 인쇄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시험지를 이렇게 컴퓨터로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청타로 한 것도 아니고요. 가리방이 그게 표준말인지는 모르겠네요. 가리방으로 이렇게 해서 시험지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치르고 그 내용물들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거보다는 품격이 있어요.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롤러로 이렇게 쫙 한번 갔다가 오면 글씨가 딱 새겨집니다. 하얀 종이에 그 글씨는 깨끗한 인쇄체로 된 그런 글씨이지요. 그래서 가리방은 우리의 손으로 썼다고 한다면 이 구텐베르그의 인쇄기 발명은 상당히 그래도 품격이 있는 그러한 인쇄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50년도 이후에는 성경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역시 사본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경이 있고 정경 다음에
외경이 있고 외경 다음에 위경이 있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고든 막대기 또한 정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정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정경은 66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이 19권이 있고 또 외경 밖에 위경이 있는데 위경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본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쉽게 말하면 고르고 고른 것이 성경 66권 캐논 정경이 되어지게 되었죠. 구약 성경은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39권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고 신약 성경은 379년에 칼타고 회의에서 27권을 정경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도록 정경은 66권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포함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캐톨릭에서 보는 성경은 그 부피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신약 성경보다도 외경이 더 많아요. 그 부피가 더 많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는데 성경 66권이 정경화 되어지기까지 수많은 그런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결정되어진 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한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성경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성경으로서 우리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성경은 아가서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가서는 상당히 정적이고 감정적인 그러한 글들이지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라 해서 정경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맨 마지막에 정경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정경에 포함되고, 신약 성경은 야고보서가 오랜 동안 고난을 겪다가 정경으로 포함되게 되지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상충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포함이 되지 않다가 야고보서에 흐르고 있는 저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경으로 포함되게 되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와 같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서주의를 또 제정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 전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서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성경도 그리 쉽게 번역이 되지를 않았어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던 미국 사람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두 선교사가 의주에서, 신의주 옆에 의주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청했고, 이응찬과 그 뒤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이응찬을 바라보면서, 그렇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고 성경을 번역하려면 그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응찬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응찬이 예수는 안 믿지만 이제 존 로스 선교사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1875년에는 이응찬과 가까이 지내는 학자들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이 세 사람도 이응찬과 함께 로스 선교사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이 학자이었기 때문에 한문 성경을 수차례 정독을 합니다.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번역해 놓으면 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헬라어 성경을 갖다 놓고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 헬라어 성경에 더 가깝게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맨 처음 번역되어진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하면 예수 성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조금 발음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두 번째 번역한 책이 예수 성교 요한복음 전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이 1882년도에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쪽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또 만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까 그 사람 네 사람을 제외하고 서상륜과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사람이 세례를 받고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6사람의 세례 교인이 되게 됩니다. 이 로스 선교사가 미국 연합 장로교에 중국 선교 보고할 때에 한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잠깐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말하자고 한다면 조선 학자 4명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그들은 성경을 번역하기에 충분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서방 세계와는 조선이 전혀 단절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조선인들은 중국인들보다도 덜 사악하고 종교적 성향이 농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에 일단 접촉이 되어서 앞으로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권의 복음서, 쪽복음이 만주에서 출판이 되게 되고 1887년에는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어져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세례받은 서상륜 씨가 이 완전히 번역된 신약성경을 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한국 교회의 복음이 전해진 2년 후 1887년에 신약성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1899년도부터 성서주의를 지켰는데 저는 이런 즈음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구상의 언어가 6,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2,200.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야 할 텐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도와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대할 때 보면 성경이 우리 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경이 옛날 성경이 있고 지금 성경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많고 교회마다 성경이 많고요. 우리는 성경 홍수 속에서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 가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아서 왜 성경이 그렇게도 귀하고 귀한 말씀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수없이 되뇌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모세의 글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글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글도 아니고 선지자의 글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글도 아니에요. 그들이 쓴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는 신앙이 대단히 많이 자란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요? 성경은요 본래 성경을 쓴 사람이 약 4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1500년이나 돼요. 다시 말하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이 쓴 것까지 보면 그 어간이 1600년이나 된다니까요.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장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요. 모세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2000년의 어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1500년의 어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한번 그들끼리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들이 무슨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라난 배경도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교리, 하나의 구원 계획,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의 윤리와 하나의 신앙 법칙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대를 걸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안 숙일 수가 없어요. 무릎을 안 굽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일되고 일관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까닭에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니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원본이 없어야 맞겠구나. 이것이 제가 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원본이 없는 것도 은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에요. 소설도 아니에요. 위인 전기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던 그들이 기록한 것 같으나 정확하고 흠이 없는 한 점의 오점도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기에서 시작된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깨끗한 성결한 자세로 성경을 대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무 때나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어떤 준비 없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성령님이여 도와주세요 하고 높이 마음의 손을 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여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세계사도 배워요. 윤리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대의 제도 등 많은 문화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경의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책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주는 그러한 것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가슴이 열려서 그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준비가 없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들 말하지요. 책에는 길이 있다고. 왜? 책들의 내용들이 인생의 길을 많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글로 옮겨놨기 때문에 책을 갖다가 인생의 길을 제시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인생의 길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어느 책에도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철학 공부도 해봤고 교육학 공부도 해봤고 심리학 공부도 상담학 공부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철학이 그럴싸 싶으지만 철학에서 터치를 못하고 있어요. 오로지 성경만이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유일하게 성경만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책 많아도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는 책이 없어요. 육신을 고쳐주고 정신을 고쳐주는 의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영을 고쳐주는 세상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보고 따라가면 돼요. 네. 성경 보고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어린 애기들을 키우다가 보면은요, 조금 걸음마 걷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저 혼자 걷는데요. 엄마 손 놔, 아빠 손 놔.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너 조금 가다가 넘어져. 계단에 올라갈 때 나 혼자 올라간대요. 아니요, 못 올라가요. 더군다나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지가 혼자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계단도 못 내려가고 넘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산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세상에서 나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절대 오산이에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잡아준다고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리고 걸어가요?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기에는 시행착오도 없어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른 길을 갈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니까요. 내 길의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 시간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책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대로 돼요. 이 말씀을 제껴버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몇 걸음 못 가서 우리는 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끝까지 가다가 보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을 떠나서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이탈해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사람, 그거 이단이에요. 예.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면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귀하고 귀한 책입니다. 성경은 완전을 추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유용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교훈하고요, 성경은 나를 책망해 주고요, 성경은 바르게 해주고요,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간대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선한 길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성경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1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요. 그 성경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변할 수 있는 감동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있어요. 남편도 집사고 아내도 집사입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평일에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서 이 남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신혼 초에는요, 우리 아내 김 집사가 순한 양 같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다 보니까 짜증이 자꾸 늘어나고 잔소리가 자꾸 늘어나고 많이 피곤해요. 얼마나 신경질을 부리는지 몰라요. 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서 내가 못 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왔으니 처방 좀 잘 해주시오. 목사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부부를 무엇을 알아서 무슨 처방을 내려주겠어요? 목사님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 불만을 잘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진짜 사랑해 주십시오. 다독거리면 되겠지요 하고 보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은 이 남자 집사님이 집에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되지도 않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다시 3일 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도 힘들고요,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 대신요, 그 대신 나도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그 집사님 부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런 찬송을 불렀대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 머릿속에서 싹 스쳐가는 것이 있어요. 아, 옳다, 이것이다. 예배를 마치고 한참 며칠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그 남편 집사님이 또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방을 내가 드려드릴 테니까 시키시오.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이 남집사님 눈이 번뜩 뜨였어요. 네, 번뜩 뜨요.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아내가 바가지를 짜증을 내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조그만한 소리만 나왔다 하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마누라한테 맨날 듣던 소리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 뭐라고 해도 목사님이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짜증내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그 찬송을 205장 찬송을 부르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었어요. 남편이 이제 잘 될라나 싶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또 아내가 바가지를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는 찬송가 205장을 불렀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아내는 계속 바가지를 긁어도 방으로 가면서 찬송하고 현관에 나오면서 찬송하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든지 짜증을 내든지 말든지 무슨 소리만 들렸다 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내 곁을 떠나면서 찬송을 한 거예요. 여자들 말 못하는 여자 없어요. 그래, 당신은 평생 내 바가지 듣고 살아야 돼. 당신은 평생 내 바가지 듣는 소리, 바가지 긁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나 같으면 거기서 포기해요. 나 같으면 포기해요. 그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찬송하는 남편에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평생 내 바가지 소리나 듣고 바가지 긁는 소리나 듣고 살아. 이거 해결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보일 수가 없지요. 그래도 목사님 생각이 나서 말을 꼭 참고 대꾸도 하지 않고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계속 하여튼 아내가 짜증만 냈다 하면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데 남편이 찬송을 부르고, 아내도 웃음이 나왔던 모양을 피식 웃으면서 내 잔소리가, 내 바가지가 그렇게 듣기 좋아? 그 정도 말했으면 풀어진 거요. 어느 정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 있는데 이 집사님이 휘바람을 불면서 오더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선물 하나 목사님에게 내밀면서 문제 해결됐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목사님 말하는 대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계속 찬송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부부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더라 그 말이요. 찬송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부부간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대하셔요. 우주관이 새로워지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우리 철학관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책은 귀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책은 나에게서 너무도 귀한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인생에게 가장 귀한 책인 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기대하시기를, 이 성경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여러분이 구원의 책으로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경으로 보시고 나에게 대단히 유용한 그러한 성경으로 보시고 성경 붙잡고 사시고 성경 말씀 의지하고 사시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성경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말씀으로 살면서 우리 인생사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